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중심이 되는,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게 뭘까요? 부모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일 수 있습니다. 또 혹은 미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일시적인 겁니다. 부모님도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지만은 사실은 100년도 안 돼서 돌아가십니다. 100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좀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저도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데 벌써 나이가 65세가 됐습니다. 이제 일선에서도 물러나야 될 나이가 됐고, 그러나 부모에게 의지하던 부모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영원할 것 같지만 다른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부에서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늘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고 하면 하나 될 것 같지만 하나가 안 되고 점점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자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안 되더라.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이제 겨우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나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순간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바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가짜입니다. 얼마 안 있어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을 하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거 말고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3일간 묵상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 망하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엄청 잘 사는 나라고 강대국이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던 나라입니다. 아무도 그 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쓸 때가 몇 년도였을까요? 바빌론이 이미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리스가 로마를 한테 이제 넘겨주고,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던 때에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그 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환상을 보고 쓴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온갖 표현을 다 씁니다. 제일 크게 사용하는 것은 큰 음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탕한 여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두고도 많은 다른 남자들과 관계하고 있다 이런 말을 성경은 음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알고 보면 이 음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다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믿는 사람만 믿으면 되지 안 믿는 사람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 믿으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고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많이 가지면 그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환상으로, 꿈으로 보고 기록한 겁니다. 맞느냐, 아니냐, 따지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망하는 것이 분명한데, 표현을 못해. 그 표현하다 보면 죽어. 그래서 로마가 이제 망한다. 그 말을 바벨론이 망한다.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 이렇게 하면 어떤 나라를 지명하는지 알겠죠? 이 나라도 힘을 쓰고 온 나라의 군사력을 좌지우지하고 경제력을 좌지우지하고 마음에 안 들면 무역 제재하고 이런 나라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길지 않다. 얼마까지 가는데요? 이때 이 사도 요한이 썼는 이때 이 로마는 거의 2000년 가까이 갑니다. 이 나라가. 지금도 로마가 있어요. 땅은 몇 평 안 되지만 아직도 로마가 있어요. 그렇게 온 세계를 제패하던 이 로마가 이렇게 오래 가는데 왜 잠시 있다가 멸망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순간적으로 땅에 존재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지금 당장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무슨 그런 수천 년 지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해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을 사람이 오히려 몇 명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이 말은 음녀와 함께 음행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이제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말고 하늘의 왕들이 따로 있습니까? 물론 하늘의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땅의 왕들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땅의 왕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의 99.9%가 땅의 왕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왕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그 사람의 아들로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 성경은. 그래서 그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누가 불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가슴을 치고 있어요. 왜요? 의지하던 것이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으면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 죽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상속이 되기 때문에 간섭받지도 않고 더 좋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리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인데 자기들이 무역하던 그 무역 배를 싣고 가면 돈을 받아올 거다. 이걸 팔고 다른 물건을 가지고 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슴 부풀게 그냥 밤잠 안 자고 하던 것이 그게 배를 타고 가려고 하던 그 땅이 망해버렸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편할 날이 이제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공해주던 평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고 멀리 서서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화이또다 이 앞에도 나왔어요. 그 화이또다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땅 위에 서 있으니까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누구를 안을 수도 있고 업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중력을 빼버리면 이 그래비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찾아가지도 못하고 360도 방향을 설정을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중심이 돼서 태양을 중심으로 좌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6자리 좌표를 만들어주면
정확한 위치를 공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 중력을 의지해 있던 사람들이 중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게 위인지 어떤 게 아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주가 발달하니까 우주선에 갖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그 대신에 무저갱이 있었어요. 바닥이 없는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떨어지면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떨어지는지 바로 떨어지는지 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불안하죠. 엄청 불안하죠. 도대체 끝이 어디 있는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무저갱이인데 그 무저갱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성이 1시간에 심판을 받았다. 1시간이 뭐예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이 미국 대통령한테 대들다가 잡혀 죽으면서 잡혀 죽기 전에 미국한테 대들 때 나는 느부갓네살의 후예다. 바벨론의 후예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후예는 바벨론도 망한데 너들도 망해라.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린 거예요. 미국한테 까불면 안 돼요. 근데 다시 말해서 다른 바벨론이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바벨론이. 나 말고는 제일 높은 사람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1시간 만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돈과 권력이 였던 상징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심판이 오게 되면 믿는 자는 그날이 바로 영원한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거 성경 자꾸 읽으니까 심판의 날을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그때 가서 심판받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불안하니까 이 성경 안 읽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고통을 견디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힘들어야 돼. 힘들어야 돼. 오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쉽게 온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어서 온 거예요. 인내하고 진짜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1시간 가까이 그 얘기를 들으려면 참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해서 온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 받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날에 구원 받지만은 받을지 안 받을지 가봐야 알지. 그러면 네가 안 믿었구나.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심판하는 거지. 뭐 내가 그동안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 일을 했는데요. 소용없어요. 그건 믿음 한 가지만 보는 거지. 다른 건 하나도 안 봐요. 아무쪼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땅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아까는 땅의 왕들이 나왔지만 이번엔 땅의 상인들이 나와서 또 통곡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우는 거예요. 상인들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여기 보면 지금도 있는 그 보석 상품들이 많지만 이 세마포는 우리 삼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을 때 입는다든가 아주 큰 일을 할 때 입는 아주 가늘게 그 짠 세마포를 말하는 거고, 자주 옷감은 자주 장사라고 할 정도로 그 비단에다가 자주 물감을 입힌 아주 값비싼 왕들만 입는 옷을 얘기하고, 그냥 물감을 안 입힌 비단, 그다음 붉은 옷감은 이것도 왕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붉은 옷, 자주 옷, 비단 이 세 가지는 아주 보석 이러면 꼭 필요한 것들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아로 만든 그릇, 상아로 만든 그릇은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고요. 그래서 상아가 뼈로 만들었다고 해서 본 차이나
뭐 이래가지고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사기 그릇 이래서 많이 팔렸는데 이보다 요즘은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무도 좋은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나무 그런 것들로 있고 또 계피 요즘 우리들 계피 많이 먹죠. 계피 가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료, 향유, 유향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사는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가격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든 사람은 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고 이 향 장사는 경제가 좋아지면은 장사가 잘 되고 경기가 나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하고 싶으면은 경기를 딱 봐서 경기가 좋아진다 싶으면 향 장사를 하는 게 좋아요. 향 방향제라든가 방향제도 싸구려 방향제 오래 맡으면 머리 아픈 거 이런 거 팔지 말고 고급스러운 거 이런 걸 팔면 기분 좋으면 싸게 주고 안 그러면 엄청 비싸게 해도 사갈 사람은 얼마든지 사가니까 간섭도 안 받아요. 이거 왜 비싸게 파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다른 데는 싸게 파는데 왜 여기 비싸게 파나 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해요. 나중에 장사해서 돈 벌고 싶으면요. 감남유는 이거 올리브유죠.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 이때는 방앗간이 많지 않아서 고운 가루는 굉장히 비싸게 팔렸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오늘 13절 말씀이 그 중심 말씀이라고 했는데 13절에 보면 상품 중에서 좀 특이한 상품이 끝에 있죠.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다른 성경에는 사람과 사람의 목숨들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사람을 막 사고 팔고 이렇게 상품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이제 사고 팔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황금 만능주의에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든지 무슨 사고가 나서 보상을 죽었을 때 보상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비쌉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트럭 기사들은 사람이 치거든 다치게 하려면 차라리 죽게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비인간적이지만 지금 벌써 사람을 돈으로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돈은 주는 것은 얼마든지 부자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한 반쯤 장애를 갖게 해놓으면 평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그거는 나쁜 거죠. 그게 지금 오늘 13절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꼭 이 13절 말씀을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4절 뭔 얘기할까요? 이 상품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최고 좋은 게 과일이었어요. 과일. 지금까지 얘기했는 게 29가지 상품이었는데 제일 마지막 30번째 상품이 과일인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영혼을 팔아요. 이 과일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줄게. 그리고 사람을 주기도 하고 나는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잘 살다는 보장이 없다. 그럼 좋다. 그러면 그래도 해라. 그리고 이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막 엄청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지
바나나 농장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과일 이런 거 가지고요, 그 영혼을 팔면 안 돼요. 그 없으면 굶으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업거들랑 40일까지는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본을 보여줄게. 그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이 될 때까지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굶더라도. 끝까지 견뎠다가 40일째 음식을 주거든 먹고 살아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승리가 그겁니다. 괜히 그 전쟁 났다고 그러니까 라면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숨겨놨다가 싸움질 일어나고 전쟁 나기 전에 싸워가지고 죽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점잖게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폼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까? 남들이 다 이렇게 감춰놓은 거 가서 좀 얻어 먹으면 돼요. 비굴하게. 뭐 배불러가지고 먹고 던진 거 그거 주워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살래요.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내가 만들어 놨는데 네가 살기 싫다고? 그걸 제일 싫어해요. 어쨌든지 살아야 돼. 그럼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비굴하게 살아라고 그래요? 떳떳하게 살아야죠.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비굴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살릴 사람이 없어요. 지가 죽일 때가 되면 죽이는 거지.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할게. 모든 걸 다 하면 죽으라고.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죠. 절대로 사람한테 목숨을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이 14절 얘기가 그 과일 때문에 목숨을 버렸던 그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빛나는 그 빛난 과일은 이제 없다.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뭔 얘기할까요? 상인들이 통곡하는 이야기를 그 상품을 팔던 상인들이 통곡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마포 자주옷 붉은 옷 입던 자들이여 그걸 입어야지 우리가 파는데 그걸 입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를 당한다. 너희들이 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를 당한다. 그런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검은 보석을 꾸민 자여 화려하게 하던 그 음녀 그 보석을 꾸미니까 보석을 들고 가서 즐기고 오는 거지. 보석을 안 꾸민 사람한테 보석 사라 그러면 거지 보고 보석 사라 하면은 발로 차버리고 그거 말고 밥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못 팔아주기 때문에 놀래고 있는 거죠. 똑같이 한 시간에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상인이지만은 좀 다른 상인을 따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은 멀리 서서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장, 선객, 선원, 성무원. 그 성객과 성무원과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말하면 유통업이에요. 지금 온통 그 유통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간 도매업자들이 이지요. 배를 실을 날라주는 유통하는 업체 사람들이 또 똑같은 애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보다가 더 큰 성이 어디 있었느냐? 이게 최고 큰 성인데 저게 연기가 나니까 우리가 배가 가봐야 싣고 갈 물건도 없고 싣고 올 물건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망했다. 그게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망했다. 그러면서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왜 티끌을 머리에 뿌려요? 이때 당시에는 원통하다는 뜻이에요. 잘생긴 일이 잘 나가면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손톱 발톱 깎고 립스틱 바르고 이렇게 눈썹도 좀 선명하게 그리고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잘 나가는구나. 뭔가 뒤가 든든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벌써 깨재재하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헝클어졌으면 이 사람은 가진 게 없구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망했으니까 우리 망했다는 뜻으로 머리에다가 젤을 뿌리고 티끌을 뿌리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런데 똑같은 얘기하죠.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부유하던 자가 한순간에 사라졌구나. 이 뱃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한테 심부름 해주고 먹고 살다가 망해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마지막 절이니까 큰 소리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내일이다 생각하고 읽어봅니다. 소리 목소리 맞춰서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 나 심판날 온다는데 겁나요. 그때 진짜 구원 받을 수 있을런지 아닐지 그때가 어떻게 될지 긴장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근데 안 믿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다 주장하고 귀걸이 귀 2개 뚫고 3개 피어싱하고 또 뭐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가끔 이래 이제 교회 한번 가볼까 한번 썩 가보고 이래 가지고 심판날에 심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포기하세요. 차라리. 근데 포기는 그때까지만 포기하고 지금부터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믿고 힘들어 죽겠어. 공부를 하려니까 막 하기 싫어 죽겠어. 근데 그걸 꾹 참고 열심히 하면 그 심판받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공부는 성경 공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자격증 따고 취업하고 취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 했다 해도 기간은 좀 길 수 있어요. 좀 길 수 있지만 그 길다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그 기간에만 잠시 은혜를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 나면 반드시 그 끝에는 심판이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리를 늘 들어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들어야 돼. 이거는 예수님이 날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이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남들은 따뜻한 침대에서 자는데 마구간에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울 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볼 일이 없습니다. 물론 졸업하고 오는 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도 한 번도 온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 다시는 안 오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를 기억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다시 봅시다. 우리 헤어졌다고 무슨 뭐 이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요. 잠시 후에 천국에서 다 만날 거니까 천국에서 다 그 사람 출석 많이 했는데 왜 천국 안 왔지?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